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근거로 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난해하기도 해요. 내용이 그냥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리송한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중3 때였는데 그때 통독반에서 이제 중등부 통독반에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멀쩡한 식물을 가지고 주님은 식물을 학대를 하지? 왜 죽이지?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더 죽여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담당하는 전도사님께 여쭈었더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환성아, 네가 나중에 집 앞에서 사는데 네 집 앞에 큰 산이 막고 있다. 그럼 네가 그 산을 향해서 명령 기도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이 날아갈 거야. 뭐 이런 일차원적인 해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워낙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다 아시라 믿겠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젊은이나 청년이 있을까 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 다 아시죠? 자, 건강하지 못한 설교가 뭘까요? 건강하지 못한 설교. 신본주의, 하나님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설교. 이게 뭘까요? 지나친 예화가 들어간 설교겠죠. 또 자기 업적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설교겠죠. 자기 자랑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설교겠죠. 말씀이 아닌 일반 서적의 내용이 중심적인 설교.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설교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프리칭, 설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배경이 기록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프리칭,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성경의 시간의 차이가 너무 커요. 역사와 배경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다르기에 저와 같은 설교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예화를 드는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적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인격도 없는 무화과 나무, 식물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자, 식물 학대일까요? 아니면 창조주 예수님께서 만들기도 하시고 반대로 죽이기도 하는 거 주님 마음 아니야? 창조주 예수님께 토달지 마. 뭐 이런 식일까요? 어쨌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요. 다른 말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내가 한 이 일뿐 아니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저는 그래 왔어요, 과거에. 역사와 배경을 무시한 채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붙든다는 것이죠. 요즘 다시 MBTI가 대세가 되었던데 특별히 저처럼 이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지사님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무리를 일으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실에 롯데타워가 이제 막 결정이 되고 들어설 때,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롯데타워가 무슨 바벨탑이나 바벨탑을 상징한다, 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되게 혼탁한 뭐 마귀의 탑이다,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아줌마 부대들, 기도 부대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신 거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원수진 교회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뭐 B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뭐 이사를 온 것 같아요. 큰 건물을 지으면서 A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둘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그 땅밟기를 하면서 7바퀴를 돌면 뭐 무너진다는 식으로 하면서 또 명령 기도를 하고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활용한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건강한 올바른 신앙일까요? 예수님이 흐뭇해 하실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설교할 때 제발 쓸데없는 말은 넣어두자. 예화에 의지하지 말자. 일반 서적의 내용에 의지하지 말자.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자.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목회자가 알아내서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 주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자. 이것이 목회자인 제가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기관을 담당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젊은이 예배니까 조금은 제가 수준을 높여서,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졸지 않게 제가 말씀을 잘 알려드릴게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 모든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총회의 임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기관의 실패를 알려주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상징입니다. 상징. 식물을 향하여 믿음으로 저주 기도하면 말라 죽는다. 너희도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단순 무식한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리더자들이 내 자녀들에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있다.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눈먼 목자가, 맹인이 양들을 절벽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봐라. 그것을 깨달아라. 저들에게서 무슨 열매가 나겠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신기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놀라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에만 집착했어요. 실패한 성전 리더자들에 대한 더 큰 교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화과 나무에 그만 집착하고 고개를 들어 이 산을 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이 산.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가리키며 지목하신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던 이 산, 여기에는요, 여러 의견이 있어요. 이 산은 시온산이다, 또는 감람산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축적된 데이터, 이 지식과 실제 이곳 현장에 가서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많은 학자들이 지지한 산은 시온산, 감람산이 아니라 바로 헤로디움입니다. 헤로디움. 왜 헤로디움인지 설명을 하게 되면 성경 스터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이 지목했던 이 헤로디움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헤로디움은 헤롯 대왕이 산 위에 세운 요새예요. 유대 사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요새는요, 이 헤로디움에는 로마식 목욕탕, 그리고 극장, 화려한 정원, 그리고 거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헤로디움입니다. 간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유대 광야 사막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어디에서나 눈이 띄는 곳입니다. 자, 됐습니다. 내려주시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다, 이 바다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가 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언급하는 호수나 바다는 전부 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 바다에서 먼 거리에 있는 감람산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감람산에서 보이는 바다는 바로 금방 본 사진, 헤로디움 바로 뒤에 있는 사해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강사님 한 번 더 사진 띄워줄래요? 다음 사진. 자, 보세요. 지금 그림이 선명하지 않지만 요 가운데 봉우리 위에 이게 헤로디움이에요. 여기에서 멀지 않은 주변이 감람산이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헤로디움 주변에 있고, 예수님은 이 산 할 때 그 산이 바로 이 헤로디움이었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그 바다가 어디예요? 저 뒤에 있는 사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우리는 사해를 단순히 죽음의 바다, 바다의 생물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염분이 굉장히 높은 바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해는 관광지가 되었죠. 염분이 워낙 높기에 사람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사해 사진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사진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둥둥 떠있는 사진들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랍비, 율법교사죠. 랍비들은 이교적인 형상을 새긴 가재도구, 이 가재도구가 가정에서 쓰이는 집게들을 말해요. 생활도구들. 또 이교 숭배와 연관된 목재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갖다 버리라고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누가? 랍비가. 자, 여기에서 퀴즈. 랍비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디에 버렸을까요? 퀴즈예요.
정답 뻔하죠? 사해입니다. 사해. 네, 사해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해란요, 우리에겐 관광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해란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죄악의 것들을 버리는 장소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지목하신 헤로디움과 사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헤로디움을 지목하신 것은 감람산에서 눈에 띄게 쉽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헤로디움이 상징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장소는 무언가를 연상시켜요. 우리가 아는 장소에 대한 말을 들으면 그 장소 특유한 인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음악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백악관. 자, 일단 미국의 백악관 하면 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긍정적이에요. 존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가득해요. 이게 제 안에 있는 미국의 백악관이에요. 자, 미국의 백악관과는 다르게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헤로디움은요, 굉장히 안 좋은 생각과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왜 정반대 생각과 기분이 들었을까? 예, 모기가 달라지네요. 네. 다른 노동 계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헤로디움과 같은 근사한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커다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궁전 정원에서 산책하며 화려한 대리석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제자들은 멀리서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 세금을 냈지만, 똑같이 세금을 냈지만 그 헤로디움 안에 있는 식당이나 로마식 목욕탕이나 화려한 정원을 결코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된 헤롯, 그 헤롯에 의해 지어진 헤로디움, 헤로디움이 지어진 장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헤롯이 약속의 땅에 헤로디움을 지었다라는 의미는 이 모든 점유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자들의 관점에서 헤로디움은 사회의 온갖 그릇된 것을 대표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로마 세계라는 막강한 조직 속에 갇힌 촌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촌사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헤로디움이라는 사탄의 막강한 부와 권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온갖 그릇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 지옥, 그 사해에 던져지도록 강구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소한 일에 몰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몰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관계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렇게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일은 내 믿음의 역량을 넘어선 일이야. 불가능해. 난 못해.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두려움에 삼켜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성아, 눈을 돌려라. 눈을 돌려라. 내가 지목하는 이 산을 보아라. 눈을 돌리니 뭐가 보일까요? 헤로디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움은 김환성 목사 스스로가 만들어낸 헤로디움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헤로디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발휘하는 힘을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사회에 던져버려야 할 우리의 헤로디움을 그대로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바꿔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사탄은요, 이 믿음의 기도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헤로디움을 지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것을 짓도록 우리가 허용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오직 나의 노력과 힘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 염려, 걱정, 한숨,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는 헤로디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너의 헤로디움을 들어 사해에 던지라. 믿고 구하라. 내가 다 받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헤로디움은 사해에 던져질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력한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